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곧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의해서 주의 전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지금 말하면은 성전, 교회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할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성막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시켜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전뜰, 성소, 지성소에 있어야 될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출애굽기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동거리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할 준비를 다 맞추는 것이 출애굽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 성막 안에서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을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으로 가르쳐 주어서 레위기는 이동하지 아니하고 그 성막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의 이동거리 기간으로 말하면 39년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한 1년 정도가 담겨 있고요. 39년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가 대부분 다 광야의 생활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단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도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야.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모든 창조된 거,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도착하는 것까지 창세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레위기는 시내산의 회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39년 동안, 그리고 신명기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출애굽 2세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20세가 안 된 남자들과 여인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1720명인가 아마 그렇게 이제 조금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해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하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 속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 점검하면서 예배드릴 모든 준비, 제사할 모든 준비를 맞추는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성막에 가득 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고 출애굽기를 마감합니다. 자, 37장 가겠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무슨 궤일까요? 법궤, 다른 말로 증거궤, 또 다른 말로 언약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살렐이 만들었다. 예. 순금으로, 2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대부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웁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가벼운 것입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나무가 주로 시띠나무, 이런 나무밖에 없어요. 잎이 작고 가시가 주로 달린 나무들. 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 채는 운반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어 가지고 운반하기 때문에. 3절에도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그러니까 네 모서리에다가 거기 그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어서 제사장 4명이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궤 위에 덮개,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자, 이게 법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사이즈도 하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 예, 이게 법궤,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 두 그룹 천사를 이렇게 보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그 뚜껑 속죄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8절 갑니다.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이게 천사입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지성소에서 할 일을 이제 마치고 성소로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갈라져서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를 마감했으니까 이제는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의 떡상에 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계산하기 좋게 한 규빗을 50cm로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면 대충 몇 미터다 되게 나오겠죠. 너비가 1규빗, 너비가 그게 폭이 요게 50cm 이렇게 되죠. 떡상. 저기는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이것 정도 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떡상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17절은 등대입니다. 등잔대. 저 피아노 위에 있는 게 등잔대입니다. 등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을 때 순금입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그 다음에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저걸 순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건 순금 아니에요. 가져가셔도 별로 값어치가 안 나갑니다. 예, 순금 아니니까, 노수로 만든 거니까. 저거 이스라엘 현지에서 어느 권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사오신 거예요. 18절,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서쪽으로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그러니까 줄기가 하나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또 그 바깥쪽으로 또 그 바깥쪽으로 가가지고 모두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셋, 이쪽에 셋, 모두 7가지 등잔이 거기에 있게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참고로 1달란트는 금 34kg가 1달란트입니다. 34kg. 엄청 무겁죠. 그걸로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떡상과 떡상 맞은편에는 이제 저기 등잔대가 있고요. 그 중간에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분향단, 향단이죠. 28절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 그 다음에 등대는 그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것으로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성소를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전 뜰로 가야 되겠죠.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뜰에 있는 겁니다. 성전 뜰. 성전 뜰에 번제단은 그 제사 드리는 제단이거든요. 제단. 이제 레위기에 나오지만 죄인이 짐승에게 머리에 가서 안수하고 내 죄를 가지고 가라. 내 대신 너는 죽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잡아요. 짐승을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누가? 죄인이. 네 번째는 각을 뜨고, 누가? 죄인이. 그 다음에 5번째는 불 위에, 장적 불 위에 태워드린다. 누가? 제사장이. 그걸 이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전에 물론 잡을 때 나온 피는 번제단 주위, 제단 주위에 제사장이 갖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거 할 겁니다. 레위기가 그런 책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든다. 조각목으로 하고 노수로 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뿔.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8절 갑니다.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두멍, 물그릇이죠.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수종드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물두멍을 그 거울로 만들어서,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으니까 노수로 거울을 만듭니다. 거울이 노시예요. 그게 노수로 그걸 비춰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여인들이 그걸 다 수고에다가
녹여서 그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여인 성전에서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베깁시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부살렐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 있죠? 성막 만드는데 오홀리압은 이제 더 세부적인 것을 만듭니다. 23절 단지파 아이사마기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를테면 컴퓨터에 말하면 부살렐은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오홀리압은 소프트웨어 역할을 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세밀한 세공 같은 건 오홀리압이 했다.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70세겔이며 한 달란트는 34kg, 한 세겔은 11.5g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오죠. 계수된 회중들이 드린 후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자, 출애굽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남자. 20세 이상 남자. 20세 이상 남자는 절기가 되면은 다 세절기 때는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0세 이상 남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60만 3,550명. 이게 이제 행군할 때에 시내산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에 또 계수를 하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똑같은 숫자인 60만 3,550명이 됩니다. 60만 3,550명. 출애굽한 남자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장정에 4식구씩만 딸렸어도 240만이잖아요. 4, 6이 24. 5식구가 된다. 그러니까 5식구가 되면은 5, 6, 30, 3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인구수는 대개 적게는 200만, 좀 많게는 300만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내지 300만이 그 몸만 나온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줬죠. 금은 폐물도 가졌지요. 또 뭐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짐승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짐승들이 있어야 그 제사를 드리니까 짐승들 데리고 나왔죠. 엄청난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그냥 다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홍해가 놓여 있으니까 원망불평 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데리고 거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대개 여행을 가면 단체로 가도 한 30명에서 많으면 40명. 그 관광차가 45인승이니까. 근데 가보면은 말 잘 들어요? 아이고, 말 잘 안 들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200만 내지 300만이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못에 속 터집니다. 그냥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도 그냥 자기들은 잘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민수기에 가면 당장 그런 것만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게 아주.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출애굽을 했을까요? 참 우리가 단체 활동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아이고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300만 엄청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39장 가겠습니다.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거룩한 옷을 입혀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특별히 입는 옷을 따로 제정해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만들어요. 거룩한 옷이라고 명명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함에 따라서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니까 제사장의 옷, 가운을 입게 됩니다. 가운을. 근데 요즘 점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가운 입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TV에 뭐 보면은 거기 다 나오잖아요. 가운 입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전엔 거의 다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을 입어도 여기 줄 3개 친 건 무슨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입니다. 여기 줄 쭉쭉 3개. 근데 이 가운은, 박사 가운은 박사 모를 써야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 박사 모가 없이 박사 가운만 입는 가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목사하면 되고 목사 가운이면 됐지, 박사 가운은 박사학위 졸업식 때, 학위 수여식 때 필요한 게 학위 가운입니다. 학위 모고요. 근데 그게 같이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에, 제단을 섬길 때에는 목사 가운이면 족한 거예요. 목사 가운.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는다. 저는 주일 예배 때 가운을 입지 않고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게 구별되어서 입혀놓은 옷인데 왜 스스로 그것을 벗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백성들이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메시지,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실 것이지만, 민수기에서처럼 말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 하나님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좀 괴로운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래도 늘 백성의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제사드리니까 훨씬 낫지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직분 가졌어요? 왕의 직분까지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 걸 좀 구약 시대에는 알아야 이해가 빨리 가는 것입니다. 39장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이거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이게 출애굽기 28장에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26절.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의 옷의 하단에는 석류꽃, 그 다음에 금방울, 석류꽃, 금방울, 석류꽃, 금방울 이렇게 쭉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일 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준비하라. 그래 7월 10일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고,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허리에 끈을 묶고 그 끈을 성소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 놓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소리가 안 나면은 대제사장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다 성막의 모든 일을 다 마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다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명해서 모든 걸 다 마쳤습니다. 또 재능 있는 사람도 같이 도와줘서 했지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쭉 나오게 41절 가겠습니다.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기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 제사장의 옷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도자도 듣고, 지도자가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도 듣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모세가 수고한 이들을 축복했다. 이게 39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40장 남았습니다. 40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증거궤는 어디에 둔다고요? 지성소에 둔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건사로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요거까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한다. 또 번제단과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 뜰에 있는 거다. 성전 뜰에.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절 같이 읽어요.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대대로 영영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아론이 제사장이 계속 되어간다.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제사장이 된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세웠다.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다. 증거판 뭐예요 이거?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그래 놓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히브리서 9장에 가면은 모세의 두 돌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궤 안에다가 간직한다, 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임이라고 한다. 22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이거 성소에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로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금 향단을 회막 앞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등잔대, 그 가운데 분향단 이렇게 있어요. 휘장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 거기 있다. 증거궤 안에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성소 이렇게 나오면 뒤에 거기 물두멍이 있고 밑에 거기 번제단이 있다. 들어가는 순서로 하면 번제단, 물두망,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만 건물이에요. 이동식 건물. 성전뜰은 그냥 뜰이다. 10장 26절 가겠습니다.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쭉 다 읽어보시고요. 34절 가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에 봉헌식을 할 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과 같이 이 성막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이 회막, 성막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 더우니까 200만 내지 300만이 그 구름 기둥에 있었다. 그럼 구름 기둥이 얼마나 컸을까? 그 하늘을 덮은 거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옮겨가면 그들도 다시 장막을 철수해서 이동하는 거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여기 이제 하나님 서라 그러시는구나 멈춰가지고 거기에서 또 일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저들에게 보석다운 보석, 정금되고 순금되게 하는 훈련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가 오늘로 마감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다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또 백성들이 순종하며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